먼저 주보 일면글을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면만 보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나보다 지체를 먼저 생각해야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숙하면 오늘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인이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으나 아직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고,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침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거침돌이라 할지라도 제거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 못할 때가 있으니, 그럴 때는 미성숙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회 말기에 접어든 저는 언젠가부터 누구인가를 보든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신앙과 인격을 보고, 동료 목사님들을 볼 때도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볼 때도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의 주된 목표로 신앙 성숙과 인격 성장을 설정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한 명의 성도로서 신앙과 인격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목표를 인식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강론 제목은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성도의 부활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만,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성도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성도가 의외로 많고, 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서, 그러니까 1절로 11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 논증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안개 속의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이 소위 세속적인 사상, 아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이 하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영혼의 감옥일 뿐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접근, 이원론적인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전한 부활은 헬라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부활은 선한 영혼이 다시 악한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여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많이 말하죠. 근데 헬라 철학에 의하면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에 불과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부활을 믿었으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철학의 가르침을 받아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사도는 먼저 1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하고 또 많은 증인들을 근거로 그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한 사도는 이제 그 논증을 기반으로 그 그리스도 부활의 논증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 성도의 부활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강조합니다. 12절 봅니다. 본문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죠. 이건 사도 자신이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상기시킨 거예요. 하지만 12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묻죠.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전파했건만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느냐는 책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성도의 부활을 논증합니다. 13절을 보면 무엇이 없으면이라고 한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죠. 이어서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한가요?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장한 것처럼 만일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나가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본문 14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이라고 한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이라고 하죠.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 볼까요? 첫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죠. 둘째로 무엇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죠. 셋째로 15절 상반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는데도 살아났다고 전파했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고 사도 자신은 사기를 친 거짓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한가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하죠. 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으리라고 한가요?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앞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할 일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곧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죽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그들을 충분히 설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는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갑니다. 복음이 훼손되거나 교회가 잘못될까 아주 걱정이 컸던 거예요. 보면 16절을 봅니다. 사실 이 16절은 여러분 13절의 반복이에요. 이미 17절 상반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했는데 16절 상반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13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했는데 16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 사도에게는 큰 근심과 또 안타까움과 심지어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3절에서 너희가 주장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14절의 반복입니다. 이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너희는 우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1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우리에게 속은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는 이어서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나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하죠.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 그들도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망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희가 주장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만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도 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하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을 수가 없다. 이걸 사도가 말한 거죠. 사도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하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요즘 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지요? 왜? 그들은 부활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들도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근데 그들의 부활은 욕된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된 부활을 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믿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믿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하다는 말인 거예요. 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 속아서, 없는데도 있다고 믿으니 스스로 속아서 외롭고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외롭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있지도 않는 부활을 있다고 믿고 남들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않고 절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노세 젊어세 노세하며 지금 이 봄철에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는데, 먹고 마시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반면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벚꽃이 만발해 가도 밖으로 벚꽃 보러 놀러 가지도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가요? 우리야말로 피조물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네. 절대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불쌍한 자가 결코 아니다. 결코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깊이 다룬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성도의 부활이 있다 막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성도의 부활이 없다 라고 막 주장을 해보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열을 내고 다투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 뻔한 일이잖아요. 고린도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가 이미 부활은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활의 문제, 성도의 부활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는 그들의 주장을 대충 다루지 않고, 아니야, 부활은 있는 것이야. 그런 쓸데없는 주장하지 말고 부활은 있다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는 그들을 아주 완전히 격파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들을 완전히 격파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했어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논증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근거로 논증을 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논증을 했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한 것이에요. 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죽은 성도의 부활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주장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도 틀림없이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이다. 결국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럼 덧붙여 설명하면 성도는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를 확고히 믿어야 하겠죠. 확고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자꾸 세상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불가한 일이니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데도 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해요? 잠깐 죽었다 깨어나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다고 해외 토픽에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그냥 잠깐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그런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도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주장이나 사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믿으려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더 사단은 세상의 사상이나 주장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나의 지인들을 통해서 자꾸 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주장이나 사상에 휘둘리면 그래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본문의 고린도인들이 그 점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본문의 고린도인들을 거울 삼아서 세속적인 주장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주장, 사상, 그건 뭐냐?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반신적인 것들이에요. 거의가 다 사탄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고차원의 사상처럼 보여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주장일 뿐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주의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사상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고 사탄적인 것일 뿐이에요.
현재 세속적인 주장이나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휩쓸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휩쓸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더라고. 여러분, 과학이야말로 변해요. 전에는 믿었던 것을 증명했다고 말하는 거, 지금 오면 그것이 아니야. 과학으로 말하면 그것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전에 옳았는데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틀려. 과학은 이렇게 변해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도 휩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성으로 뭘 판단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자꾸 과학적이라는 말과 또 이성적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그게 말이 돼? 그건 그냥 꾸며낸 얘기야.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 이성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꾸며낸 얘기야. 그게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 이해가 불가하다. 수렴할 수 없다.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지금도 그거 믿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창조는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과 이성으로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과학으로 아직은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로는 창조를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반면에 진화론은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진화론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과학과 이성은 유한함을 알자. 이 한마디로 다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하셔요. 무한. 그런데 과학과 이성은 유한해요. 그런 여러분, 유한한 과학과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애당초 틀린 거예요.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주장이나 이 사상을 꿰뚫어보고, 이것이 그것을 좀 탁 꿰뚫어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기 바라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주장하며 지금 어떤 시대냐, 과학의 최첨단인 AI 시대에 그걸 믿느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누군가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죽은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이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남편이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믿어? 죽으면 다 몸이야, 우리 육체야, 그냥 불로 태워버려서 한 줌 흙으로 가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요.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부활할까? 고린도 교회의 헬라 차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처럼, 믿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부활이 못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자, 우리가 유한한 인간들이 만든 세속적인 주장, 사상, 여기서 물들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부정해 가게 됩니다.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된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게 돼요. 잘라요. 이것은 취득할 만하고 이것은 말이 안 돼, 버려야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참 적당이란 말이 좋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했을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어보면 그때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게 돼요. 흐릿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듯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으세요. 분명히 하세요. 자,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주의주장, 늘 말씀드리죠. 세 가지. 첫째는 만몬주의가 있어요. 둘째는 가인주의가 있어요. 넷째는 포스트 모던주의가 있어요. 자, 만몬주의는 주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이 만몬주의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주의는 뭐냐? 가인이 아벨을 힘으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그 위에 서는 것. 요즘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다 맞아. 진리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성경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다 사단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에게 봉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주의 주장들은 명백히 반신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주의 주장을 경계하지 않으면 헬라 철학을 따르고 부활을 부정한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가 배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더러 꽤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여러분 꽤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학생들,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수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진보적인 계열에 있는 통합측이라든가 또 감리교도 그럴 것이고 이런 데는 통합측이 뭔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해가지고 그 지도같이 되어 있죠. 마크가 지도처럼 되어 있는 마크가 있죠. 지도. 그게 통합측이에요. 그게 지도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 지도처럼 보이는데 얼른 보면 그게 두루마리 표시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던 두루마리 거기다 십자가를 딱 그려놨잖아요. 로고는 참 예뻐, 멋있어. 그런데 신학은 너무 나가버렸어, 엉뚱한 대로.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데는 부활을 믿는 신학자도 있고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부활을 수강 신청을 할 때 부활을 부정하는 교수 강의를 듣겠다고 수강 신청을 해. 그러면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나름대로 또 그 교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겠어요? 학문적으로? 그럼 거기에 빠져. 그럼 그런 사람들 목사가 돼서 나와가지고 부활은 글쎄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요. 아주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속적인 주의, 주장, 사상을 헤쳐가고 우리가 성경을 따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 이성의 소리. 내 이성의 소리보다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자, 그리고 과학의 주장보다 성경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돼. 또 하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성경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헬라 철학을 선택한 어떤 고린도들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어떤 이들이 헬라 철학을 따랐는데 선택했는데 그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속적인 사상, 헬라 철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집이야.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은 오히려 영혼이 이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난 것이니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무슨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으로 감옥인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시간을 좀 뒤로 가서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새로운 주의 주장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가 좀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한번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 전통적인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아주 많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이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사경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거 아주 진부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이에요. 우리 교회부터서도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직도 다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씩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답인가 보다, 이것이 좋은가 보다. 누구 한 사람, 한 분 외에는 목사님 우리 오후 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냥 좋은 거지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교회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좋지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는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 좀 더 틀려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40, 50 세대들이 다 교회를 많이 떠난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신경 쓰는 이유가, 이들이 살아야 우리 온누리교회가 산다, 이 확신이 선 거예요. 청년들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살아야 온누리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하든 이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죽어서 청년들을 살리겠다, 내가 희생해서 청년들을 살리겠다, 이 마음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제 용기를 내세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결단을 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다가 하면 여러분 그냥 거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자고 그러지 여러분을 어디로 빠뜨리기 위해서 뭘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다 여러분을 유익되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합시다라고 하지. 요즘 저처럼 편한 목사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주일 설교 준비만 하면 되니 신방을 해요, 뭐예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가도 되나? 그래서 할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오래 가지 않아서 시작할 거예요. 길게 미루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확 부담 주는 방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조금씩 마음에 부담 없이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서신서,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서신서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린 거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 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탁탁 나와야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줄까요? 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도가 본문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나라예요. 희미한 부활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고, 자,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까? 잠깐 죽음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만 얘기해도 죽음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문의 기록 목적이 고린도인들의 문제인 부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일하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 곧 의롭게 됨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 곧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부활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물리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내 복음화, 자기 복음화의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남들만 복음화시키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음화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내 복음화의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은 자기 복음화의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선언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 예배당 천장이 들썩하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증거가. 둘째로 여러분의 부활은 확고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확실할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 뭐냐? 그거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성도들은 의롭게 되었고 장래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부활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부활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히 세우세요.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니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니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소망 중에 뭘 해야 되냐? 충성하며 살아요. 왜 갑자기 충성이 나오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구주이신 부활주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할 일은 이 부활의 소망 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죽은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갖길 축원합니다. 오직 부활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신앙.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근거에 나도 부활한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누구처럼 부활한다? 주님처럼 부활한다. 주님이 새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세속적인 주의주장과 가치관을 경계하시고 만몬주의, 가인주의. 이 만몬주의가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가인주의도 매력적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힘 있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내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죠? 근데 이게 반신적인 것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모든 종교가 다 맞아. 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어. 그러니
종교는 다 같은 종교이구나. 저 산을 꼭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저 길로 가는 것 뿐이구나. 우리가 다 정상에 가는 것이구나. 아,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모두 있는 게. 이게 종교 다원주의.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적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